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20세기 초에 평양에 한 불행한 삶을 사는 과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시집을 와서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16살에 청산 과부가 됩니다.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했기 때문에 삭바느질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생과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 젊은 16살의 과부가 혹독한 인생의 수레바퀴 운명을 지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릴 때 청산 과부가 되어서 너무 가난하게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이 여인이 성실해서인지 어떻게 재물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한풀이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돈으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사치를 하거나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그래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다리가 없는 곳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학교가 없는 곳에는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 밖에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이 백가인데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은 모르고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베풀고 저렇게 청산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돈을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로 평생을 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선행 집사님, 성을 붙여서 백선행 집사, 백선행 집사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백선행 집사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을 좀 한참 벌어서 중년의 삶이 되어서 남편의 묘자리라도 옮겨 놓을까 해서 선산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산을 하나 계약을 하고 사게 됐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는 묘로도 쓸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는 악산이에요. 완전히 돌투성인 악산이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산을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과부고 여인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가리를 하면서 그냥 사기당한 걸 인정하고 이 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이 산을 사겠다고, 당신이 산 금액보다 몇 배로 더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일본 사람들이 제안을 하더래요. 근데 이 백선영 집사가 절대 못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아니 산 값보다 몇 배로 더 준다는데 왜 안 파느냐, 팔아라. 그렇게 종용을 해도 이 백선영 집사는 절대로 팔 수 없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이 돌산을 샀는데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사서 망하는 걸 봅니까? 그래서 이 산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 공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산을 사서 돌을 깨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당신이 이 산 쓸모 없는데 팔면 좋은 거다. 아 그런 거냐고. 그래서 팔아서 또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약자죠, 항상. 그래서 여자들을 우리가 배려하죠, 사회에서. 그런데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가는 삶은 약자 중에 더 약자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남편이 없는 과부고, 한 사람은 남편이 있지만 자식이 죽은 여인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성경에 남편이 죽은 두 아들을 키운 가난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수련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자식과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 그 부인이 자식과 빚을 떠안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빚이 빚을 더하고 가난이 가난을 더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빚 대신에 남겨놓은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율법에 빚을 청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내어주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죠. 이게 첫 번째 여인이에요. 두 번째,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앞에 과부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집이 굉장히 유복해요. 남편이 잘 살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어렵게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자라서 이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한참 재롱을 필 나이에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여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또 무슨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원인부터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빚으로 자식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닥치니까 이 과부가 생각해낸 게 자기 남편이 정말 존경했던 자기 남편의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어디를 가요? 선지자,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주의 종이니까 그냥 사람이겠지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아들을 잃은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잃게 되느냐? 이 여인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고 해요. 이 여인을 성경에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유지였던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존경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 엘리사를 아주 잘 식사도 대접하고 잘 섬겼어요. 그리고는 자주 자기 지역에 와서 이 선교 사역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남편하고 여기 오시면 꼭 저희 집에서 아무 때나 쉬시고 먹고 하실 수 있도록
선교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하는 사역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평신도가 있는 거에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내가 무슨 축복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다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이 애가 없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노니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나이 많고 지금까지 생기지도 않던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1년 뒤에 정확하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엘리사가 자기에게 축복해서 생긴 거라고 믿으니까 더더욱 엘리사를 존경하게 되고 엘리사를 후원했겠죠. 그렇게 아이가 잘 성장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막 이제 뛰어다니고 한참 커가지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아빠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일사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햇빛이 강하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나갔다가 아빠가 일하는 들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상태가 이상하니까 빨리 아이를 이 아버지가 엄마에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눈을 뜨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때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곡하면서 뭘 하느냐? 보통 중동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시신이 부패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 이전에 시신을 장례하는 게 중동 지역의 장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쉬는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갖다 눕힙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여인 다 지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어요. 하나는 자녀들이 지금 노비로 끌려가게 생겼고 하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 두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다. 이 빚을 진 여인이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치아카라는 말이에요. 치아카.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서 통곡하면서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그러니까 두 여인 다 자식이 노비로 끌려가고 자식이 죽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몸부림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감정, 가장 진실한 감정, 가장 우리 속에 밑에 숨어있는 감정이 드러나는 게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진심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여러분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아이가 노비로 끌려가고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나 하고 푸념만 하고 상심만 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시고 부르짖어 매달리시고 여러분 온몸으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노비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서 엘리사 앞에 와서 난 남편 죽고 홀로 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내가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딱한 과부에게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요.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이렇게. 자, 이 말을 만약에 뒤집어서 엘리사가 너의 집에 뭐가 없느냐, 뭐가 필요하냐,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요, 이 여인은 없는 거 얘기하면 끝도 없었을 거예요. 밤샜을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뭐 보험도 안 되고 자동차도 없고 뭐도 없고 온통 없는 걸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아주 강하게 늘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 없는 것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지금 있는 거라고 집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한다면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의 생각을 교정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아직도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이 먹어서 끝났고,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끝났고, 나는 가정이 이렇게 붕괴돼서 끝났고, 모든 게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할까? 아니다. 너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너는 너를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너한테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것은 길가에 버려진 메마른 당나귀 뼈를 들고서 1,000명의 군인을 때려 눕혔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됐던 것은 흔히 어느 집에나 다 있는 평범한 항아리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눈에 비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질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밖에 없고, 나는 남들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고 사용되면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생명을 자랑하십시오. 내게 있는 희망을 자랑하십시오. 내 입술에 긍정의 고백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아니다,
너는 아직도 그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엘리사 생도가 시키는 대로 이웃집 다니면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인심은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올 만큼 빌려왔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릇에 빈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갖다 부어라 라고 말했어. 자, 뒷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참 황당하죠. 얘기가 허무맹랑하죠. 제3자들이 들으면 야, 성경은 거의 무협지 수준이야. 아니 무슨 저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뭐가 달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다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이게 제3자들이 보면 참 말과 행동이 황당하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 여인이 자식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게 생겨서 급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남편의 선생님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는 선생님이 자기의 인간관계나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채업자를 만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뭐라고 물어봐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뚱맞게 뭐라고 그래요?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너무나 황당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황당한 행동들을 하는데, 더 심각한 건 이 여인과 이 엘리사는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지금 주고받으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정신병원 환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정신병원에서 놀이하는 것처럼 너무나 황당한 행동과 말을 이 두 사람은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한 얘기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와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 황당함을 넘어서 우린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고 하고 기름을 갖다 부어라 그 그릇에. 그랬더니 오늘 5절 6절에 여인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찬지라.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 그릇이 차고, 그런데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그릇에도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릇에도, 네 번째 그릇에도, 다섯 번째 그릇에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몇 개를 빌려왔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서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지 오늘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이 여인이 빌려온 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여인의 그릇이 부족해서 멈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멈춘 게 아니라 여인이 준비한 게 부족해서 멈췄다면 오늘 여러분 더 크게 입을 여십시오.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측하지 못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요, 내 생각만큼 구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우리의 입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상식적으로 기도해야지. 맞는 얘기지만 대단히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얘기. 이 믿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말은 모순이 있는 얘기. 내 상식만큼 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고, 그건 수학이고, 그건 과학이고, 그건 경제 논리죠. 믿음에서, 성경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여인은 지금 표면적인 문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채무자에게 빚쟁이에게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표면적인 문제를 구하러 온 그에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당장 빚만 갚아주고 살면 이 여인은 또 빚을 질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먹고 살 만큼,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의 기반이 될 만큼, 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함의 기적을 채워줬어요. 과부는 작은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바로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기적과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기적과 엘리사가 행했던 이 기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엘리사의 때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 하나님이고 엘리사 때도 그 하나님이고,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면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엘리사 때에게도 엘리야 때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더 크게 여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 수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엘리사 방에 침대에 갖다 눕히고 급하게 갈멜산에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남편하고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안색이 안 좋은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왜 어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갈멜산에 갔는데 처음에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수종드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이 게하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오셨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해요? 자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평안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다시 들어가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조금 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그의 발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 소란을 피우면서 의사를 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러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문제를 하나님께만 직접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중간에 다른 장벽들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너무 수많은 다른 장벽들을 너무 많이 의지해요.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방법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모든 걸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맹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거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맹인 하나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예수님, 우리 같은 이런 놈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놈들도 좀 만나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더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길 원합니다. 그 얘기.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배짱이 있든지 일단 크게 질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때 맹인이 주님, 나 남은 여생 편하게 살도록 아주 질릴 만큼 써볼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구했든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걸 구했다면 그는 그런 건 얻었을지 몰라도 눈을 뜨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걸 구했어요. 눈을 뜨길 원했어요. 너무 크게 구했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가능한 일을 구했다면 그는 눈을 못 떴을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를 요구해야 상식적으로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주님께 요청했다면 눈은 못 떴어요. 돈은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평생 눈은 못 떴을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과부가 가져온 빈 그릇만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이 나와서 울며 매달린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수넴 여인처럼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식적인 수준만큼 구하지 맙시다. 믿음과 상식을 구분하세요. 물론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요.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 정도 구해야지 양심이 있지, 하나님도 이 정도밖에 못 하실 거야,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잘 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크게 하나님께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은 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고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크게 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